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늘 진실된 말을 하고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R-I-G-H-T, right.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You're right. 이렇게 되면 네 말이 맞아, 내가 옳아,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분은요, 온 우주에 딱 한 분뿐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신 자는 그가 누구라도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나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옳다 인정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러분들, 장가가서 자녀를 낳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왜 굳이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달랴로 인해서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다 전멸당하게 되었어. 요아스 딱 한 명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에게는 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윗 왕가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장가가서 다윗의 후손들을 낳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장가 보내서 자녀를 낳게 했어요. 그런데 두 아내에게 장가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내가 아니라 그만큼 왕가의 후손들이 다 전멸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손을 얻기 위해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첫 번째 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은 끊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두 아내에게 장가 들게 해서 자녀를 낳게 했다라고 우리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아스가 행한 가장 중요한 업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달랴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우상의 소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시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가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서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야다 이전에 왕이 먼저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아스 왕이 주도권을 갖고 성전을 보수했다, 이 뜻입니다. 오늘 역대하 24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 보수를 신속하게 보수하지 못하게 되자 요아스 왕은 오히려 여호야다를 불러서 책망하고 재촉하여서 성전의 보수를 완공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 보수는 요아스 왕이 향한 가장 큰 치적이에요. 중세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고 기도한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성자가 한 분 계셨어요. 그가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프란시스야, 너는 무너진 나의 집을 수리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중세 이탈리아 이 아시스는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면서 특별히 예배당들이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배당들을 이렇게 다시 보수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망치를 들고 무너진 예배당을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프란시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돼요. 무너진 집을 수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배당을 보수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중세 타락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이 성 프란시스가 중세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어떻게 일으켜 세웠을까요? 기도하면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면서 중세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돼요. 이 프란시스가 행한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빈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프란시스는 매우 부유한 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는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빈민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자신은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어요. 맨발의 사도인 거예요. 맨발의 사도. 일평생 단 한 벌의 옷만을 걸치고 자신의 배는 굶주리면서도 먹을 것을 굶주리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프란시스의 이러한 사역으로, 그의 기도로, 그의 사랑과 구제와 그의 평화의 사역을 통해서 중세 무너진 교회가 다시 일으켜 세워져 많은 사람들이 성 프란시스를 추종하면서 성 프란시스 수도원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성 프란시스 수도원은 도미니크 수도원과 더불어서 중세를 지탱하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역들이 있죠. 그런데 모든 사역 가운데 두 가지 사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 두 가지 사역이 뭘까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학살의 현장에서 구원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여 왕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 두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날아가는 화살이에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마치 날아가는 화살처럼 한순간에 지나갈지라도 두 가지가 남게 돼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남게 되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는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다
지나가고 나서도 여전히 존재하게 될 두 가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잘 섬겨서 주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힘써야 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 두 가지 복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130까지 살다가 죽게 되었는데요, 그는 왕은 아니었지만 죽어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지도자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잘했더니 그렇게 되었을까? 요아스를 구원해내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왕으로 세운 일, 성전을 보수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잘하게 되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정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를 보게 됩니까? 멘토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책망하며 때로는 격려하며 위로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멘토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멘토인 여호야다가 죽게 되었을 때 요아스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여러분들 부모의 중요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는 친부모는 아니었지만 친부모와 같은 존재였어요. 부모와 같은 여호야다가 죽게 되었을 때 자녀인 요아스가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살았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과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일평생 예수님을 믿고 일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의 중요성을 보게 돼요.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멘토와 같은 자이고 부모와 같은 자이고 목회자와 같은 자, 말씀으로 잘 양육했던 목회자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가 믿음을 배반합니다. 목회자의 중요성을 보게 돼요.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되고 선한 목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유다의 왕들은요 아합의 집 때문에 망했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로 인해서 남유다의 왕들이 믿음을 배반하게 되었죠. 그런데 요아스는 상황이 달랐어요.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다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방백들의 말을 듣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간신배들의 말을 듣다가 망하게 되었어요.
간신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방백들이 찾아왔거든요. 따라서 이 말씀을 볼 때 방백들이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이시여, 그동안 왕에게 훈계질하던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살았을 때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에게 훈계하고 지시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훈계질하던 여호야다가 죽었으니 이제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더 이상 왕은 여호야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나이다. 왕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왕의 말씀이 곧 이 나라의 법입니다.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유혹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여호야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왕의 말씀이 나라의 법이라고 하니 얼마나 솔깃했겠어요. 얼마나 그 말이 달콤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요,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경청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청한 결과 방백들의 말이 요아스의 마음에 꽂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멘토, 부모, 목회자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비진리로 이끄는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일평생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목자를 만나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아스가 신앙을 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수로 왔는데 남유다가 대피하게 됩니다. 아사왕 때는 어떤 일이 있게 되었어요? 구수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요, 남유다가 100만 대군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시절에는 요아스가 신앙을 버리게 되었을 때 적은 군대 앞에 패하게 돼요. 그리고 요아스 자신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오늘 25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왕은 아니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게 되었고, 요아스는 왕이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무엇이 이러한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까? 한때 신앙생활 잠깐 잘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요,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 반짝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으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신앙을 배반하고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으니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야다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저버린 일이에요.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25절에서는요 또 한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부모와 같았던 여호야다가 베푼 모든 은혜를 저버리고 그의 아들들을 죽여서, 어저께 스가랴가 죽은 것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아스를 책망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그가 죽이게 되었는데, 그런데 스가랴 한 명만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아들들. 여호야다의 남은 아들들도 여호야다처럼 말씀으로 자기를 훈계할까봐, 스가랴처럼 자신을 말씀으로 책망할까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결과, 믿음을 배반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의 신하들이 그를 침상에서 쳐 죽여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의 인생 후반전이 더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후반전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 일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회복하고 부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두 가지 사역들입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 후반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역대하 24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의 남은 일생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하며,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